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실은 우리의 찬양이 아름답지도 저 하늘에 있는 천사에 비하면 완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들의 고백 그러나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드린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는 감사의 증표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헌신 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없이 예배는 완성되지 않는 줄 깨닫고 예배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요. 목사님이 지금 몸이 굉장히 너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감기 걸리신 분 있나요? 요즘 감기는 병원 가니까 검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사하더니 A형 독감입니다. 옛날에 신종플루 유행했잖아요. 아마 그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목사님이 되게 목이 잘 안 쉬는 분이신데 월요일날 세미나하면서 목이 딱 가더라고요. 또 보면서 감기가 굉장히 심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묵상한 말씀을 설교를 하기보다는 큐티 쉐어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조 가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TV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관심 많으십니까? 성공은 나랑 관련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수능고사를 잘 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해서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지, 좋은 대학,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비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공부, 누구나 다 돈을 벌고, 누구나 다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성공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주목을 받게 될 때 그들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러한 성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러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구나. 저렇게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했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독특한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않았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세계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목받는, 와, 저 사람 정도면 모든 사람 중에 거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이면에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숨겨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마 믿음의 작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전은 이름 주목받지 못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이전에 하나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처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와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뭐라고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집에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내가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서로 그냥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둘인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굉장히 더 심각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고 분이나는 둘째 아내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이나는 어땠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던 정도가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는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기하고 아마 그렇게 쪼아붙여가지고 한나를 집에 쫓아내 보내는 것이 분이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습니다. 시종일관 참습니다. 대적하지도 않고 욕하면 욕한 대로 가만히 듣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 드리고, 실로에서 그죠? 함께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도 공개적인 창피와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습니다. 저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때 참 숙명의 여인이구나. 정말 약하고 잡초 같은 여인. 발표도 다시 일어나고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참 너무 순박하고 착한,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한나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태에서 아들을 갖게 되었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날 기도문을 보면서 한나의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뿌리에 굉장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분, 비결은 그냥 오기로 버텨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집으로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꽃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또 뭐라고 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의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이김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 답시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지나가다 동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용돈 많이 받아서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쁨은 사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사이 좋은 사람은 어느 날 사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문대 들어갔다고 기쁨이 얼마나 갈 것? 저는 대학 합격해서 저는 날아갈 것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 별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우 지긋지긋해요. 한때는 기뻤는데 돌아서고 나니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으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붙들고 있던 그의 비결은 어땠습니까? 대적 분이 나가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창피를 주고 공격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여러분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 중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사람 때문에, 그죠?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던 칭찬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2절에는 어떤 분이었죠? 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이고 사실은 기도문에 이렇게 구분짓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실현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해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는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주일날 아름다운 옷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 같아 보이고 주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활짝 웃는지 인상 찡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성품이 좋고 천사 같은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뒤에서 들린 얘기는 누가 누구를 험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누구를 만나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반석 되신 그분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일치가 되지 않는 여러분 분열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평안할 때 예배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참 많이 찔렸어요. 내 개인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흔들림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참된 것일까? 여러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그죠?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우리 몸무게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넌 60kg가 넘는구나. 어떻게 자매가 되어서 60kg가 넘을 수 있네. 그건 몸무게라고 할 수가 없어. 혹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행위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무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저울은 그 전자 저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 오르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울이 오르는 순간 나의 믿음의 분량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 사람 앞에 적당히 보이고 속이려고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뺨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눈 한 대 때리면 어떻습니까?
눈이랑 이랑 같이 그냥 공격을 하죠. 어떻습니까? 나의 뺨, 한쪽 뺨 때리면 어떻습니까? 양쪽 뺨만이 아니라 그냥 내 발로 뺨을 때립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행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뺨을 때려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모욕을 주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숙명의 여인이기 때문에, 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분인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죠? 뺨 한 대 때리고는, 야, 너 왜 그러냐? 제가 내 뺨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욕을 끌어다 부어놓고, 그죠? 너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니? 저 사람이 저한테 먼저 욕을 했어요. 그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분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오게 할 수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 분이 나든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의 행동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CCTV가 나를 비추고 있어도 행동이 조심이 되죠. 그죠?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도 CCTV를 달아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행동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온갖 범죄와 거짓된 일들이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 하나만 갖다 놓아도 행동이 달라지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눈앞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놓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고, 그죠? 욕을 들었다고, 그죠? 배나 갚아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두다. 풍족하던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사실은 4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그와 같은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바뀌는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꺾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넘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밟아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죠? 전쟁에서 넘어지는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힘으로 띠를 띠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구굴하는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죠.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댔습니까? 이골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게 될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가 자녀를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을 더 낳았어요? 예, 몇 명 더 낳았죠? 5명 더 낳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총 그죠? 4남 2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죠? 읽어보면 완전한 숫자죠. 그죠?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임신하지 못하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올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언제 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을 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백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고 사람의 처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삶을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삶의 여러분 높낮이를 결정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여러분 업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내려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골짜기로 처박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고백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광대하심에 맞닿습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의 눈은 자신의 기구한 처지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온 세계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기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너무 주목하다 보면 그것만 커 보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고 똑같은 처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간다면,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깊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은 깊은 여러분 생각과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가 성전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천사의 날개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어요. 6개. 근데 어떤 모양으로 날고 있습니까? 어떻게 날고 있습니까? 2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보는 순간 다 죽을 거니까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2개는 무엇을 가렸습니까?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부족함의 상징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데 3분의 2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완전하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3분의 2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 내심 그의 내면 속으로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간절히 붙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졌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었을 때 위기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이란 말은 이때까지 쓰여지지 않던 말이죠.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줄 알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비범하게 들립니다. 이 문맥에서 단지 이후에 나타날 어떤 제도적인 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뉘앙스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죠? 주께서 택하신 왕.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구원하고 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든 백성들에게 있죠. 이들은 이 왕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깊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까지 닿아야 되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닿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이를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속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닿아서 그분의 영광에 가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하신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쾌한 승리의 나팔은 그냥 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연히 승리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승리에는 이유가 있고 이김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불꽃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해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를 얻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들지 않는, 밟히지 않는, 밟아도 깨어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나는 주님이여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얘기하실 뻔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이민의 삶에 훨씬 깊고 훨씬 넓은 신앙의 고백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매일 주님 만난 아버지 하나님 위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nom지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진가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 나고 돋보이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척하고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때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속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시험거리 다가올 때 거기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다스리시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붙잡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증명되는 믿음에게 소망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훨씬 넓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 밝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깜깜한 주님의 시험의 길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증가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숨겨진 분투하는 삶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었던 참아내었던 수많은 인내를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짝이는 껍데기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빛나는 삶이 되도록 내면이 견고하고 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나의 승리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주를 향한 신앙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광대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넓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따가 사라지는 허망한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일에
하나님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가운데서 더욱 돋보이고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